시편 119편 50절 우리 3번 연속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5월달입니다. 주님께서 한 달 내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군가의 위로가 굉장히 큰 힘이 되죠. 작은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심령 가운데 참 큰 힘이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가족으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친구들로부터도 위로를 받지 못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었던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분에게 위로가 되었고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셨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간증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로 제가 수많은 분들 사역하면서 만나봅니다. 중국에 있을 때는 중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만나고 중국에도 수많은 민족이 있어요. 한족도 있고 위구르족도 있고 까자흐족, 키르기스족, 회족, 다양한 민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또 한국 분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불특정 다수, 저도 모르는 분들이죠. 말씀을 보내요. 그분들이 제가 보낸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것을 수년 동안 또 해왔어요. 수천 명이 해왔습니다. 저와 단 한 분도 문제가 없는 분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인생은 문제구나. 인생은 고난이구나. 단 한 분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조차도 이 119편 전체 한번 다 읽어보세요. 한번 시간 내서. 계속해서 고난 얘기예요. 계속해서 절망을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혼란을 얘기해요. 이 시인. 그러니까 성경을 쓸 정도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역사했던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근데도 이 시인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난 속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극복했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피할 방법은 없어요. 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어요. 인생은 이 고난과 위로, 이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극복했느냐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 시인은 말씀으로 극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대한 신이 되고 성경의 저자가 된 거죠. 저는 여러분도 이 시인의 버금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신방하면서 한 가정 상황을 듣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수년 나라를 불문하고 민족을 불문하고 국가를 불문하고 지금 약 36개국에서 수천 명이
이 말씀을 같이 읊조리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일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수천 명 이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하는데 간증이 쏟아지는데 오늘 시인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살아났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 시인은 이렇게 힘들었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했을까? 50절 다음에 5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함께 5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이 시인을 심히 조롱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조롱은요 멸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인격이 파괴될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인간과 짐승이 틀린 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존중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는 그 안에 살아있는, 그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살될 때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파괴됩니다. 아마 이 시인도 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격을 박살내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심히 조롱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조롱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만 나한테 나를 인격을 멸시하고 모독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심히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을 말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얼마나 인격이 파괴가 되겠어요. 심지어 이분을 저는 이 다윗이라고 추천하는데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조롱받았습니까? 왕이 돼서도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모독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인격이 말살되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겨낸 방법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겼냐면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계속적인 인격의 말살, 무시, 모독, 이 앞에서도 이분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옛 규례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 규례는 뭐냐면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30년 이스라엘 노예로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한 민족을 애굽이 인격을 모독하고 말살한 짓밟은 기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인격을 말살당하고 모독당하고 나라를 뺏기고 이름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말살당한 역사가 36년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거에 10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억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신. 소생할 기미가 없었던 이 민족, 사랑할 방법이 없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이 끌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옛 규례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본이란 그 시대의 이 나라는요, 그 당시에 열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약소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가능성은 0%였어요. 0%.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우리의 힘이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옛 규례를 기억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6.25로 잿더미가 됐습니다.
이 나라가 소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0%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대통령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나라의 대통령 역사는 흑역사입니다. 거의 다 대통령을 지나고 나면 감옥에 가는 나라. 그러니까 대통령이 훌륭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옛 규례를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기도했던 소수의 사람들, 그 어두운 역사 속에서 무릎 꿇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민족을 살려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시 소생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규례, 옛 규례를 기억한 시인에게도 그 영혼을 살려냈던 유일한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옛 규례를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냈던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어둠의 역사로부터 살려냈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매일 한 것이 있어요.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은요, 날마다 위로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기억했습니까? 밤에. 왜 밤일까요? 남들은 다 자는 시간이죠. 가장 조용한 시간, 가장 어둠의 시간이죠. 밤은 또 자기 인생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그 시간에, 그 밤에 자기의 어둠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기억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묵상하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께서 강력하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간증을 보내와요. 제가 몇 가지 간증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심각한 공황장애에 있었던 분이세요. 불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었던 분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큰 아이의 우울증으로 지옥 같은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저 또한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할 때 암송반에 들어갔습니다. 불면증으로 잠도 못 잤었는데 신기하게 말씀을 암송하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고,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말씀 묵상하면서 평안이 찾아왔어요.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 견디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다 이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나만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시인도 이 말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살려낼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 능력의 이름, 여호와 이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이 시인처럼 저도 심한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있다면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내면의 상처와 고통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자녀들의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어려움들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인들처럼 우리도 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우리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혼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인물들 하나님이여 예외 없이 다 고난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어두움들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혼란과 고통이 이 말씀으로 떠나가는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가장 혼란할 때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가장 괴로울 그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민족을 살려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정말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흔들고 그를 모욕하고 저주했던 그분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 용서하소서. 자기가 아니라 살지 못합니다. 그 모욕과 저주를 참았던 우리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예수님도 고난받고 예수님도 저주받고 모욕받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분들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주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신이 이 말씀 나의 고난 중에 이르라 이 말씀 나를 살려냈기 때문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심한 내적인 고통 가운데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은 10년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임재하셨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내면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두운 것들 다 떠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이 심령을 비추어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중앙의 모든 교우들 또한 영상으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동일한 은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들려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능력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바랍니다.